하고 계시는 박혜도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 60쪽. 마가복음 5장 8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느니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다음은 간현악단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특주에 이어서 담임 목사님의 선포되어진 말씀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일제강점기의 태극기를 들고 온 민족이 독립을 외쳤던 3.1절 기념주일을 여신도 주일 예배와 함께 겸하여 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여러 속박에서 굴레에서 또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해방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그 유명한 예수님의 출사표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 보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던 이 핫비르라고 하는 노예들, 아람어로 이 핫비르란 말이 노예들이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히브리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바로 그 노예들을 출애굽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구속사이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속박되어지고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만 100년 전 3.1 운동, 만세 운동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일제에 압제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오늘 바로 그 은혜를 함께 품고서 이 민족 앞에 이 해방의 사건들을 계속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귀신 들린 자를 그 속박에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1절부터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 이네 지방에 이르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무리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 도착한 곳이 바로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여기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의 이 지명이 사실은 굉장히 좀 논란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어디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다 저기다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대략적으로 그냥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이 거라사 지방을 이야기하자면은 저기 갈릴리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란 말은 헬라어로 데가란 말이 숫자 10을 의미하고요. 볼리라고 하는 말이 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10개의 도심.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지배하기 위하여 세운 10개의 도시입니다. 주로 여기 가면은 거의 로마 분위기예요. 거의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의 가장 중요한 것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최대 로마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거라사예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9절에 이 귀신의 이름이 군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바로 이 거라사 지역에 로마 군대가 가장 많이 주둔해 있다는 역사적인 어떤 사실과도 이게 부합한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 본다고 한다면 이 거라사 지방은 뭐 갈릴리 호수 바로 이 건너편에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이방인의 땅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개, 돼지처럼 취급되어졌던 존재들, 자신들과는 상종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들, 바로 그 땅, 버림받은 땅,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땅, 그게 바로 거라사 지방이거든요. 근데 왜 주님은 이 바다를,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이방인의 땅으로 가자고 말씀하고 계신가? 오늘 성경 본문을 쭉 읽다 보게 되어지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눈먼 자가 있었고, 거기에 포로된 자가 있고, 거기에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거리상으로는 또한 어떤 혈육 관계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신음 소리를 주님은 지금 듣고 계신 거죠. 그죠? 여기 2절 보게 되어지니까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갈릴리 건너서 이제 그라사에 딱 도착하여 배에서 내리시니 거기에서 무덤 사이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향하여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곳에 도착한 주님께서 배에서 나와서 맞이한 현실은 바로 이런 더러운 귀신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인 거죠. 자, 여기 배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배라고 하는 단어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제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하잖아요, 이거죠. 이 방주는 배란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 마가 시대, 또 교회 역사에서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 배란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예요. 여기 그림 하나 보시겠는데, 저기 이제 마크인데, 로고인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로고입니다. 이제 저거에서 최근에 이제 좀 바뀌기도 했습니다만은 이전까지 사용되어졌던 로고가 저 모양이에요. 저기 보면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배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 배를 뜻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요. 여기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 이 말은 바로 세상이에요. 세상을 지금 항해하여 가는 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는 이 거룩한 교회를 나가서 우리가 맞이하는 이 오이쿠메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우리가 경험하는 그 세상이란 어떤 순탄하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에요. 거기서는 더러운 귀신이 판을 치고 많은 사람들을 신음케 하는 그런 세상이란 말이에요. 성도가 교회를 향하여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임을 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의 목적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속에 나가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뭔가 행복한 인생을 살겠다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세상을 움켜쥐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의 세력,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4장 35절에 그 말씀 나오는데 우리가 저 편으로 건너가자. 뭐하러 건너가요? 놀러 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서 신음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님은 배를 타고 가자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을 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는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그 가버나움에서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안식일 날 회당에서 뭘 하셨냐면은 그 안식일 날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은 자유케 해 주셨던 사건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유대인들의 사역의 첫 번째였단 말이에요. 여기 이방의 선교 첫 번째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라사에서 주님이 하신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그를 온전케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본다면은 교회가 하는 선교란 바로 이 사로잡혀 있는 더러운 귀신에게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에요. 유대 땅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사로잡았던 악한 영, 더러운 영이 바로 율법주의였다면 형식과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그들을 주님은 그 율법에서 자유케 하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방인의 땅 그라사의 이 더러운 귀신의 정체는 뭘까? 그 정체에 대하여 9절에 스스로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여기 예수님이 그 귀신을 향하여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귀신이 하는 말이 자기의 정체를 밝혀내면서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여기에 군대라고 나와 있는 단어가 헬라어로 원문에 레게온으로 되어 있거든요. 레게온. 이 레게온은 라틴어, 그러니까 고대 로마어요 레지오라고 하는 단어의 음력이에요. 헬라어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이 레지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은 이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바로 로마 군단이거든요. 6천 명에서 한 10,000명 되는 로마 군단, 한 군단을 이끌을 때에 이 레지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그라사 지방은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로마 군대가 가장 많이 주둔해 있던 도시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건 로마 군인들의 도시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따라서 여기 지금 그라사에 등장하는 이 귀신의 정체는 로마 군대. 자, 이렇게 이해한다면 여기 5장 3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 이 귀신 들린 상태 이 사람의 지금 모습이 충분히 어떠했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무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무덤은 죽은 자의 자리잖아요. 이 무덤이라 목숨 걸고 지금 그라사 지역의 그 로마로부터의 해방을 이루기 위하여 목숨 걸고 지금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현장이에요. 쇠고랑과 쇠사슬, 이것은 바로 로마의 탄압과 진압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해방을 위하여 이제 오늘 3.1절 운동입니다만은 독립운동을 하고 있으면 로마 군대가 와서 짓밟아 버리는 거죠. 짓눌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쇠고랑과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이 이야기는 바로 로마 탄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하는 이 그라사 주민들의 또 저항군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구체적으로 5절에 이 귀신 들린 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5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영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현실을 바라볼 때에 자기의 몸을 막 해치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까무치는 말 그대로 귀신 들린 상태의 모습이겠죠. 그죠? 근데 이걸 그 당시의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또 읽어본다면은 말 그대로 진짜 막 로마의 그 군대의 힘에 의하여 짓눌린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이죠. 우리의 역사에도 이런 고통과 부르짖음이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3.1절 수많은 백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라고 부르는 것, 이런 맥락인 거죠. 짓눌려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 발악이 아니라 말 그대로 대한독립 만세. 우리에게 독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의 삶이 일제의 군합발 아래 처참하게 짓밟혀 살아왔단 말이에요. 힘없는 젊은 처녀들과 어린 소녀가 일본 군대의 성착취물로 끌려가 위안부 고통을 당했단 말이에요. 자, 이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였겠습니까? 요즘에 뭐 램지어라고 하는 하버드 교수가 그는 계약에 의해서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다 거짓말이죠, 그죠?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가서 성의 착취물로 고통당하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온전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산산이 찢어지고 부서지는 그 마음과 그 육신이죠.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일제 치하의 엄청난 착취로 그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 신음과 고통의 절규가 지금 70년이 훌쩍 넘어버린 오늘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본다면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귀신은 집요합니다. 강력해요. 5장 8절에 주님께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고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간청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네가 만든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고.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자신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그리 본다고 한다면 마가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 가버나움에서 만났던 그 귀신은 진짜 양반이죠. 그죠? 주님이 나가 했더니 꾸짖었더니 막 바라라고 탁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귀신은요. 찔겨요. 강력해요. 쉽게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 일제라고 하는 이 귀신은 이렇게 질겨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이 쉽게 나가던가요? 우리의 이기심과 탐심과 시기심들, 그런 마음들이 쉽게 나가던가요? 오히려 이런저런 변명으로 완강하게 내 속에 버티고자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안에 귀신들 아닌가요? 악한 영들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제 제국주의의 근성도 마찬가지인 거죠. 일본의 식민주의가 끝나고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죠? 1945년에 8월 15일 날 이 땅에 해방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해방이 되었습니까? 이전까지 일본인들 눈치 보면서 개처럼 살아왔던 그 삶에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고 그 족쇄와 억압의 고리를 끊어냈다고 이제 이 땅에 해방이 이루어졌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문제는 몸만 자유로워졌다고 해방이 아니라 그 정신과 영혼까지도 자유롭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건 해방되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미국의 역사에서도 노예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남북 전쟁을 통해 가지고 노예제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흑인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어졌어요. 몸만 자유하면 뭐예요? 땅을 일고 땅 한 평 없고요. 배운 것도 없고 살 집도 없는데. 왜 지금 미국 사회에 흑인들이 문제가 되어지냐면은 그 뿌리부터 그 사회의 골칫덩어리였단 말이에요. 먹고 해결해주고 자유라면 주어야죠. 그죠? 어느 날 갑자기 태평양 전쟁의 패배로 일본이 항복하는 바로 그 날이 우리에게는 광복이었고, 즉 해방의 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날을 위하여 우리는 준비한 것이 없어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방의 날을 우리는 맞이했단 말이에요. 자유함은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전혀 반대입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체제, 사회에 작동하는 원리가 일제 잔재가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독립운동을 하던 그 독립운동가들을 잡던 순사들, 그들이 지금 해방 이후에도 사회 치안과 안전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름 때문에 미군들이 그 사람들을 그대로 경찰로, 검사로 자리에 앉혀놓아 버렸단 말이에요. 독립군 잡던 일본 장교가 대한민국의 군대에 장교가 되어지고 나중에 그 대통령까지 되어 해먹었잖아요. 그죠? 변한 건 없었습니다. 단지 거리에서 일본인들만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신들을 얽매였던 일본인들의 명령의 소리가 사라진 것 뿐입니다.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일제의 그 정신과 그 명령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일제 강점기 마지막 총독이었던 아베 노부유키, 지금의 아베 총리의 그 할아버지인가요? 이 아베 노부유키가 전쟁에 패망하고 난 다음에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했던 유명한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다 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패했지만 조선은 결코 승리한 것이 아니다. 내 장담컨대 조선 국민들이 제정신을 차려 찬란하고 위대했던 옛 조선의 영광을 찾으려면 100년도 더 걸릴 것이다. 우리 일본이 조선 국민들에게 총과 대포보다 더 무서운 식민교육을 심어 놓았기 때문이다. 결국
조선 국민은 서로 이간질하며 노예적 삶을 살 것이다. 보라, 실로 조선은 위대했고 찬란했지만 현재 조선은 결국 일본 식민교육의 노예로 전락했다. 그리고 아베 노부유키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현실로 와서 보면 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민족문제연구소 그 사무총장을 지냈던 조세열이라고 하는 사무총장이 어떤 인터뷰를 했던 내용입니다. 좀 깁니다만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35년간 걸친 세계 사상 유례를 보기 힘든 가혹한 식민 통치의 결과 우리 민족은 막대한 경제적 숙탈과 강제 동원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시적 피해도 컸지만 보다 깊은 상처가 남은 곳은 민족의 정신세계였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 문화는 일제의 치밀한 계획 아래 말살되었고 오염되었습니다. 물질적 피해는 쉽게 복구할 수 있지만 한번 훼손된 정신문화를 온전히 치유하고 복원하는 데는 지속적인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신이 일제의 물로 꽉 차 있단 말이에요. 왜?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미국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다 보니까 이 사회를 식민 통치하던 그 미국 군정에 의해서 일본 그걸 그대로 유지시켜 놓은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승만 정권 때 정치적 기반이 없어서 이승만이 미국에 있다가 왔으니까 정치적 기반이 없으니까 친일파를 주류 기반으로 등용했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전면으로 내세웠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만주 인맥을 독립고 때려잡던 일본 군대예요. 만주 인맥을 대거 등용하면서 친일파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친일파와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일제 잔재예요. 이 귀신이 안 나가요. 현대 한국 사회의 병폐는 바로 이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죠? 몸은 해방되었지만 정신과 영혼은 여전히 지배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오늘 성경 본문 보게 되어지면 그 귀신이 주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거기에 있던 수천 마리의 돼지들 보고서 나를 거기에 보내라. 나 여기 나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그라사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귀신은 돼지에게 옮겨져 가서 광란의 질주를 하며 막 지금 내달리고 있는 거죠. 이 귀신이 사라졌을까요? 아니에요. 묶여있던 족쇄를 풀어주는 것만이 해방이 아닙니다. 병들었던 육신을 고쳐 건강케 하는 것만도 주님의 자유케 하시는 그 구속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치유 사역을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병이 나았다. 네가 그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네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병들었던 육신만 깨끗하여지고 해방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과 그의 정신까지도 주님은 해방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거죠. 그 속에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그 속에 거룩한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은 그를 변화시켜 주신 거죠. 자, 이 역할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정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그죠? 사법부도 아니에요. 그죠?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가 이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해방시켜 바른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스스로 이제 물어봐야죠. 그죠?
이 민족의 신음하는 역사 앞에서 한국 교회는 뭘 해야 하는가? 뭐 정치는 정치에게 맡기고 경제는 경쟁들에게 맡기더라도 이 민족의 정신만큼은 그 영혼만큼은 교회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왜 귀신들에게 이 민족의 정신을 맡겨놓고 있냔 말이에요. 왜 일제의 그 사악한 그 정신이 이 민족을 지배하게 만드냔 말이에요. 예수의 정신으로 이 민족을 다시 살려내야죠.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배고 세상은 오이쿠메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자꾸 되돌아볼 때 늘 하는 말입니다만 염려스럽죠. 그죠? 사실 오늘 읽은 이 5장 말씀, 이 그라사 지방의 귀신 이야기는 4장 35절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의 묶음이에요. 이거 지금 장으로 나눠버렸는데 4장 35절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 말씀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 이제 그라사 지방으로 가는 이야기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자, 저기 귀신 들려서 신음하고 있는 그 땅을 향하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배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죠? 왜? 그들 자유케 하기 위하여. 근데 문제는 그 과정에 중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이야기예요. 배에 지금 파도가 쳐서 물이 막 들어와요. 제자들은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이 배가 자초되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난리를 피죠. 그죠? 주님은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재우어서 무사히 건너 그라사로 가더란 거예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불었던 큰 바람의 폭풍,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바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풍조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 아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에베소서 4장 14절에는 세상 풍조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냥 자연적인 바람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사람 가운데, 사회 가운데 불어오는 그런 풍조도 이 아네모스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풍조가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지금 교회가 침몰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세상에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진 것들을 예수의 정신으로 고치기 위하여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 강하여 가고 있는데 세상을 고치기는커녕 오히려 세상의 그 풍조가 교회 안에 막 차고 넘쳐서 예수 교회가 지금 이제 침몰 위기에, 자초 위기에 놓여 있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이 배에서 주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말씀하시게 하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세상의 논리와 탐욕이 교회를 다스리지 아니하도록 그 풍랑과 그 풍조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꾸지람을 통하여 잠잠케 해야 되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목표가 예수를 따르자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지도록 하는 거죠. 잠자고 있는 예수를 깨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모든 풍랑을 잠재우고 건너편으로 건너가 그곳에 악한 영에,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있는 세상을 구원할 방주로 회복하는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할게요. 여전히 세상에는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은총이 지금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신음하는 세상을 구원하고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할 일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세상의 바다로 나아갈 때 엄청난 풍랑과 바람 여러 것들이 휘몰아쳐 올지라도 두려워하고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사역해야 될 그 현장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이 민족 앞에 교회가 희망이고 등불이 되어지는 날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또 깎고 또 깎아서 주님 서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